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잘 아는 친구 한 분이 혈변을 보았어요. 화장실에서. 자기는 항상 건강하고 좋았었는데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누구든지 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췌장암이 걸렸대요. 그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수술을 잘해서 암을 제거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암은 완치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5년간은 조심하세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음식 조심하시고 튀긴 음식 잡수시지 마시고 너무 짜고 매운 거 듣지 마시고 몸에 해로운 것 모두 하지 마시고 끊으세요. 생수를 많이 마시세요. 스트레스를 조심하시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사세요.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을 가지면 몸속에서 독이 나와서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야 좋은 헤모글로빈이 많이 나와서 암세포를 죽이고 건강하게 됩니다. 췌장암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날 때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만 약인가요? 우리 듣는 것도 약입니다. 우리가 베델의 사명도 건강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자, 또 전도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는 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퇴원하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떠보니 내가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그렇게 막 울려 퍼지더래요. 옛날에 느껴보지 못한 감사와 감격이 가슴에 파도처럼 밀려오더랍니다. 암병에 걸린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축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죄스러우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렇게 귀하고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다 즐겁고 믿음의 식구들을 보니까 모두 사랑스럽더래요. 하늘과 땅과 나무와 햇빛과 신선한 공기가 그렇게 맛있고 감사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으니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을 내가 하겠나이다. 나의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서 인자란 말을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영어로 말하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몰라. 인자란 말은 loving kindness란 말입니다. 인자하다는 말은 loving 하고 kind 하는 것이 인자한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고 무례히 대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나가라하지 않고 자비롭게 인자하게 대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또 아주 친절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loving kindness, 인자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loving kindness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곧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곧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곧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이 구원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감사 속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곧 축복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늘 아멘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고 다 힘차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었어요. 3대 절기는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3대 절기가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또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지요.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왜 그들이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감사한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셨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청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죽음을 넘긴 패스오버한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능히 넘기고 자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오늘날 신약 세대에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이 곧 유월절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을 되게 한 것을 감사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패스오버 때 나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먹고 마심과 주님과 함께 이름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유월절 패스오버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요 또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 거룩한 성례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 백성이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까지 초막을 지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황망한 사막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먹고 입을 것을 준 것을 감사해서 또한 가을의 토지 소산에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절은
미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가 오늘입니다.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께 먼저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맥주감사는 보리 곡물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림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하는 것이 맥주절이지요. 한 해의 절반을 끝내고 하나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해주셔서 추수하게 되었으니 감사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을 메고 열심히 가꾸어도 그 곡물을 자라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햇빛과 비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햇빛과 비를 때때로 따라서 양만큼 주시며 살랑살랑 바람도 불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오늘날 드리는 맥주 감사절의 큰 의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첫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리가 황금빛으로 변하여 첫 단을 들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매일 밭에 들렸다가 첫 보리가 누렇게 익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익고 익은 것은 둘레를 끈으로 메어둡니다. 이것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끈으로 메어뒀기 때문에 첫 열매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번에 익기 시작한 보리와 첫 번에 익기 시작한 야자 열매도 끈으로 표시하여 주어야 합니다. 만일에 여러 개가 동시에 익기 시작하면 제일 좋은 것 한 개에만 끈을 메어두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종려 열매나 채소는 첫 번 잘 익은 것이라고 하여도 끈을 메어두면 아니 됩니다. 왜? 벌레가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익은 후에 가장 좋은 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유명한 7종류의 첫 열매가 있는데 무화과 열매, 포도, 보리, 밀, 야자, 올리브, 그리고 석류입니다. 이런 것들의 첫 열매는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첫 열매의 아름다운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야곱이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난살이 갔지요. 근데 야곱은 애굽에 들어가서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방 땅에 애굽에 가서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70명이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첫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70명의 인원을 200만 명이라는 큰 대군으로 만드셔서 애굽도 이기게 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셔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보고를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로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토산으로 많게 내게 축복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복된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추수하게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복된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줘서 많은 좋은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으로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과 자기의 시기와 질투를 심어요, 미움을 심어요, 투기를 심어요, 교만과 욕망과 쾌락을 심어요. 그렇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며 그 죄가 장성해서 죽음을 낳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요사이에 있는 이야기인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한 법정에서 30년 중마고우가 둘이 만났습니다. 법정에서. 한 사람은 판사로 만났고 한 사람은 죄인 된 피고로 만났습니다. 이 죄인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30년 전 노필러스 중학교에 이 판사하고 같이 다녔어요. 같이 놀면서 같이 축구도 했던 중마고우였습니다. 이 판사 글레이저가 법정에 들어선 부수를 보고 옛날 친구임을 알아보면서 자네 노틸러스 중학교에 다녔지? 동창인 이 부수가 자기 친구가 판사임을 알고 부끄러워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머리를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였던 판사는 그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대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법정에 보게 되어서 참 안타깝네. 중학교 시절 자네는 좋은 친구였지. 나와 함께 축구를 하며 재미있게 잘 지냈던 친구였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움에 울음을 그리지 못하는 친구가 바라보면서 있길래 너를 이곳 법정에서 보게 되어서 유감이지만은 나는 내가 새로운 올바른 길을 갈 것으로 믿으며 잘 판결을 해줄 것이니 기도하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욕심의 소욕은 죄를 낳고 죄의 절망적인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결과가 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씨를 뿌리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때는 아멘 크게 해야지. 축원합니다. 성령의 씨를 뿌리면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성령의 뿌리를 뿌리면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힙니다.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30배, 6배, 10배, 100배의 많은 좋은 열매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추수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축복받는 것은 인내하는 자에게 옵니다. 뜨거운 햇볕과 좀 참고 그슬려야 그래야 그 열매가 연걸어서 맛있고 토실토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내가 열심히 밭을 메고 열매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농사를 마친다고 망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조급하고 실수하게 되면 조급하면 그동안 수고와 공력을 다 왈칵 쏟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좋은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열심으로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충성하고 내 집을 팔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결심 참지 아니하면 끝까지 참고 역경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에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에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착한 일을 누구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베드리 식구들에게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들끼리 서로 선하고 의로운 일을 더 열심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먼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불만스럽습니까? 찌뿌둥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오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가지, 오늘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말을 표시해야 됩니다. 표해야 됩니다. 셋째는 그 감사함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여러분 준비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표현하고 말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의 예물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대한 신앙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고 들어도 감사하고 괴롭고 아파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안정해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는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축복의 보고가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찌뿌둥한 불만과 불평과 세상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내 마음이 기쁨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찬송이 울려질 때에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며 여러분 앞으로의 영생한 영원한 천국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천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베델재단의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셔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